일반적으로는요, 교회에서요, 제명이라는 말을 너무 국해해가지고 그대로 아전 인수로 해석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출교하는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악용해가지고 실제 제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을 교인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대법의 형성, 그리고 교회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장정의 변천, 특히 우리 헌법 제20조, 그리고 미국 헌법 수정 제1호, 이 두 부분에 근거해서 교회법의 특성, 또 변천에 대한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뭐 성경적으로나 우리 교리적으로는 특히 감리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 장정에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요. 일단 사회에 나가서 사회 법정에 서게 되면은 교회라는 정의를 판사들은 달리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민사소송법 52조에 보면요, 교회는 비법인 사단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그 사단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단체예요, 단체. 중종, 어떤 문중들의 모임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법인이. 근데 비법인, 등기 능력이 없는 법인 성격. 법인은 우리가 개인의 인격이 있잖아요. 법인의 인격이 있는 것을 이 법적인 인격을 법인이라 그래요. 재단법인, 또 학교법인, 뭐 의료법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뭐냐? 그냥 교회는 단체예요. 어떤 단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의 무리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걸 아주 뭐 신성하고 성결하고 초월적이고 뭐 세상과 구별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일단 법정에 가게 되면 판사들의 생각에는 그건 믿는 사람들의 친목단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뭐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넓은 세상에서 교회는 그냥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법인,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사단, 비법인 사단인데 한 가지 뭐냐면 소송의 능력은 있어요. 교회의 대표가 담임 목사죠. 대표가 아니면 그 교회의 법적인 대표자가 교회 규칙상, 정관상 대표자가 법원에 나가면은 그 교회 단체 대표자는 그 교회의 소송 능력자로서 대표자가 된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능력이 있어요. 재단법인으로서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개체교회 재산을 편입하고 증여함으로써 재단법인 이름으로 등기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개체교회 이름을 가지고도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필요해요? 개체교회 정관이 필요해요. 그 정관만 가져가면 다 부동산 등기 능력이 있는 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관은 우리가 말하는 교리와 장정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개체교회도 정관을 만들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감독회장이 아니면 감독이 당선돼서 총회에 취임할 때 반드시 선서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총회에서 제정한 장정,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개체교회나 기관이나 어떤 본부의 행정기관이나 모든 그런 기구에 통용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자체법이 그 정관인데, 우리는 교리와 장정이에요. 교리는 말은 좀 장정에 붙어 다니는 말이지만 장정, 교회법이죠. 그 반드시 장정이 있어야 교회는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그 장정이 없으면 뭐냐? 그건 정말 아무런 뭐 조직이나 대외적으로 무슨 조직이 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 인정을 못해요. 정관 혹은 규칙 뭐 이런 거죠. 규정 이런 걸 갖고 공식적인 총회에서 승인받은 그런 정관이 있어야 법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 조직의 그 근거나 능력이나 이런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개체 교회가 아니면 우리 총회에 있는 입법의회가 장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정한 개정 규정이 있어요. 입법 규정이 있어요. 뭐 발의를 받아가지고 공고하고 회의에서 그걸 하나하나 축조해서 하나하나 조별을 그걸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공포하는 과정이 있어요. 특히 장정에도 헌법의 부분이 있고 일반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또 법률의 규정 하위법으로서 규칙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헌법은 반드시 입법위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은 제정하기도 어렵고 개정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3분의 1이라는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일반
조직과 행정법이나 의회법이나 교회 경제법이나 아니면 무슨 재판법이나 선거법이나 등등 이런 법률에 관한 규정은 입법회의에 출석 과반수만 돼요. 과반수.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어떻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비법인 사단법인 일반 단체죠. 총회에서 만드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개체교회가 일정한 회의를 통해서 개체교회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헌법에서는 일반 사회법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총회에서 제정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모든 수속기관들이나 개체교회들을 관할하는 장정이라는 최고의 규범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말고 개체교회가 개체교인들로 하여금 당회, 전체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교회에 통용되는 법을 만든다니까. 그리고 그걸 신생교회면 신생교회 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광림교회는 광림교회 정관.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법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정관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만든 개체교회 정관이 있어요. 가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정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개체교회 개체교회에서 만든 장정이 필요 없는, 정관이 필요 없는 교회들은 교리와 장정이 그 개체교회 그게 하나의 규범이니까요. 우리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모든 교회 행정을 합니다. 의회법도 구역 인사위원회법도 그렇고 교회 경제법도 그렇고 재산관리도 그렇고 장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게 우리 정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충돌할 때가 문제예요. 내용이 충돌할 때. 그래서 법원의 고민은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 교리와 신앙이나 그들의 믿는 바 신조 이런 거는 판사들이 다투질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징계 문제가 나오잖아요. 징계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징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연결되어 있어요. 법적인 문제, 또 담임 목사의 징계 문제가 그 담임 목사에 갖고 있는 법적 사회적인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신상에 관한 법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요, 판사들이 그걸 일단 징계의 절차나 이유가 정당한가 이걸 봅니다. 이걸. 사실은 이 교회의 징계라는 거죠. 그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회원으로서의 어떤 교회의 장정을 어긴다거나 규칙을 범하게 되면 고소 고발해가지고 재판에서 그걸 징계한단 말이죠. 정직, 면직 혹은 근신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도가 넘어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예를 들면 교단 총회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근데 담임 목사로서의 지위에 손상이 가게 되면 그게 연결돼가지고 거기도 손살돼요. 만약에 재단 이사를 맡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문제가 돼서 징계돼서 직임이 정지되거나 면직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재단 이사의 만약에 재적 숫자에 만약에 한 사람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이 담임 목사가 면직을 받음으로 재단 이사회가 의사정족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담임 목사로서 내 징계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재단 이사로서의 내 지위가 중지되기 때문에 막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교단본부의 법적인 손실이 가져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사는 그 징계의 사안에 대해서 이유도 밝히지만 특별히 징계 절차상에 하자가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건 판사가 대부분은 교회의 징계나 이런 거는 사회법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예요. 그 사람들 관계 안 해요. 그건 니들이 규칙이 있지 않냐. 니들이 교회에서 정한 규칙 때문에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뭘 그걸 잘잘못 따지냐. 안 해. 근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어렸을 때는 판사들은 그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특별히 징계 과정이 중대한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되는 거. 그건 뭐냐면 민법에 정한 중대한 절차죠. 징계위원회 자기가 없는 사람이 징계위원이 됐다든가 징계하는 의결 정족수를 어기고 감정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판사가 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질서에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다. 법인체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고 또한 부동산 등기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사회에 만약에 소송이 되는 경우에 민사법에 소송되는 경우에는 판사들은 일정한 법을 정하는 순위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강행복규예요. 강행복규는 쉽게 말하면 우리 법률이에요. 법률. 실전법.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이런 헌법. 이런 강행법규를 가지고 판사는 먼저 판단합니다. 그럼 강행법규는 우리 기독교 대항관의 장정보다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선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법원에서 보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 모인 사람들이 일정한 권리가 있어요. 자, 교인의 권리가 뭐가 있죠? 기독교 내감리 아무 교회의 권리다 그러면 그 교인의 권리는 교회의 당회원이 될 수 있고 또 상향식으로 구역회원이 될 수 있고 지방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회회원이 될 수 있고 총회원이 될 수 있어요. 회원의 권리가 있어요. 회원의 권리가 뭐가 있죠? 발언권이 있고 또 선거권이 있고 비선거권이 있고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입교인이 된 사람들은요. 만약에 세례받고 18세가 넘었어. 근데 이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젊은 청년이 동네에서 말썽 부리고 영 덕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부활절이니 성찬절인데 성찬식 하잖아요. 그 다 나와서 받는단 말이에요.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사람은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아서 자격이 교인으로서의 신분에 제한을 받거나 어떤 출교가 돼서 출교라는 교인의 신분을 상실할 때는 너는 교인이 아니니까 성찬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다 해야 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 재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익을 못 취해도 교인은 모든 사람 다 교회에 우리 교회를 말하면 예배당이 있고 교육관 있고 무슨 화장실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고 그럼 교회는 그 교회의 재산 이거를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이라 해요. 총유 재산. 민법상으로는요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에 따라서 공유, 총유, 합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공유 재산 같이 지분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유 되게 조합이 합유 재산입니다. 조합이 그 처분 방법이 다 달라 그러거든요. 매매에 대한 요건이 다르고. 근데 교회는 뭐냐면 총유래, 총유. 이 교회의 재산과 똑같은 형태의 사단법인이 뭐냐면 아까 말한 종중이야, 종중. 문중 재산이 총유 재산입니다. 그 문중에 속한 같은 성씨를 가진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중 재산을 향유할 수 있어요. 뭐 산소를 쓸 수도 있고, 그 재래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문중의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교인들이 헌금해서 오랫동안 형성한 재산이 아닙니까 이게? 그럼 그 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은 그걸 사용 수익권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실제 발생하냐면요. 교회에서 약간의 징계나 이런 걸 가지고 교인을 만약 제명했어. 그 교인 제명이 아니고 당회에서 제명한다는 의미는요. 그 교인의 당회원의 자격을 잠정 제한하는 거예요. 당회원이 돼야 비선거권이고 선거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당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잠정 제한하는데 그런 의미의 제명이에요, 그게.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교회에서요, 제명이라는 말을 너무 곡해해가지고, 그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출교하는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악용해가지고 실제 여기 당회에서, 회의에서, 재판 절차가 아니고 회의에서 아무개 교회는 교회를 몇 달 빠지고, 헌금도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제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을 교인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래. 교회 오는데 저 밖에서 뭐 장로님들이 막는 거야. 넌 지난번 당회에서 제명당했으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야.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교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실제 서울연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감리교가 원래 신령한 종교고 영적인 그런 종교인데 실제 율법적이에요. 아주 그거 잔인하고요. 매정합니다. 그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끼리 싹 돌변하는 거예요. 넌 교인이 아니야. 오지 마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걸 구제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회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는 교인이라는 뭐 주보에 뭐 헌금된 영수증이 있다거나 무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보에 나온 거? 그런 걸 가지고 뭐 세례증서가 있으면 세례증서 이런 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내가 이게 교인인데 내가 출교도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를 막습니다. 아주 줄을 치고 아주 사람들이 인해장막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법원에다가 호소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서부지방법원 여러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많이 보면요. 판사들은요. 참 정확해요. 교인이 신분이 맞잖아요. 집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사람 직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예요. 집사가 아닌 교인이야. 오래 다녔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어. 그러면 판사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한다거나 또 출입을 막겠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걸 중지하라고 해서. 그리고 당회에서 재판 절차도 아닌 당회에서 교인 제명을 한 그 절차의 효력을 중지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는 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천대시하는데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교인이기 때문에 헌금도 했고 정성도 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은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요. 이 사람에게 재산 사용권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걸 임대사업에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지만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추락을 없이 그냥 자기가 예배드리고 교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민사소송법이나 민법이나 이런데 얼마나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종교단체에 속하든 또 다른 단체에 속하든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때는 법이 그거를 보호해줍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요, 교회법이라는 그 좁은 틀 가지고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장로교회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우리 감리교회도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그 헌법을 보면요,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 뭐 교회가 쪽이 난다거나 뭐 갈라지거나 해가지고 그 재산 소유가 분명치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노예법에서요, 장로교 헌법에서 그러는 경우에 노예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요, 교회 경제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감리교 유지재단은 증여받은 재산을 그 교회 관리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유지재단에 이걸 증여하잖아요, 편입을 하잖아요. 실제 그 교회를 그 재산을 맨 처음 취득한 것은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 돈 주고 산 거니까요. 다만 교회 경제법에 따라서 유지재단에 편입을 하는 거예요. 편입했으면은 민법상으로는 실제 그 교회에 대한 소유자는요, 그 개체교회야. 다만 법으로 등기상으로만 우리가 그걸 위탁한 거예요. 신탁한 겁니다. 유지재단가 우리 교회 땅이지만 유지재단 이름으로 해서 등기를 했으니까는 당신들이 그렇게 좀 알고 있으셔. 이런 식으로 그 신탁이라래. 맡기는 거라래. 맡기는데 불구하고 우리 장정의 경제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감리교를 탈퇴한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장로교랑 똑같아 보면 본질이.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요, 아유, 야, 감리교 탈퇴하면은 그 교회 재산은 다 그냥 감리교가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를 보고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요, 그걸 잘못한 겁니다. 그게. 그 개체교회가 비동적인 재산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용, 수익, 매매, 또 재산 교환, 이 모든 권리의 근원은 어디냐면 그 개체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개체교회는 재산 관리부가 있지만 이 관리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재산 처분이나 뭐 매매나 다른 대체 재산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예요? 구역회. 당해보다 상위 기관은 구역회가 재산 문제를 의결하는 겁니다. 그 구역회 결의 없이 감리교 재단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미리 앞서가지고 그 교회의 구역회 결의 없이 재산 처분을 결의할 수 있나요? 감리교 유지재단 재산 이사회가 신생교회면 신생교회, 개체교회 재산을 그들이 여기 구역회 결의 없이 그걸 매각 결의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부당하게 거기서 재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문화공보부에서 그걸 승인해 주는 거. 승인이 떨어져야 이걸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그 교회 실제 재산을 형성한 교회의 구역회 결의가 없이 재단 이사회가 그걸 매각 결의하잖아요. 법으로 가져가면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제 그 재산 형성을 누가 했냐 이걸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을 탈퇴한 그 교회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건 우리식의 얘기지. 실제 민사법정에 가게 되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민법상에 이 재산 문제는 국회에서 제정한 실정법이 우선이야. 강행법규가 우선이야. 그 다음에 교회 장정이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 총회가 제정한 장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치법. 개체교회가 만든 장정이지만 사실은 이게 규정입니다. 정관보다는 하위 개념이야. 근데 우리는 개체교회에서 정관이라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게 교류와 장정인 정관인 교류와 장정을 감리교 정관인 장정을 말하는 건지 개체교회 정관을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혼돈이 오는데요.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 그 입법에서 분명히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개체교회에서 만들 수 있죠. 모든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장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은 사회법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은 교회에서 만든 규정을 준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법이 다 모든 걸 다 만들었거든요. 빈틈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자치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장정, 교회의 정관인 감리교회 정관인 장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개체교회에서 만든 규정. 규정은 뭐예요? 장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은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이나 장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만들어서 해도 괜찮아요, 그건요. 그것도 민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강행법규, 그 다음에 정관, 임의법규, 임의규정, 개체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질서에 따라서 모든 걸 해야지. 감리교가 지금 모든 장정이 잘 됐다고 우리가 그걸 장정을 자랑하지만은 실제 사회법에 가면요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 선거 재판도 그랬고 재산도 그렇고요, 뒤집어져요. 어떤 큰 교회에서는 교단 탈퇴를 해가지고 교단 탈퇴계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 재단법인에 편입한 재산을 다시 돌려주시오. 이렇게 재판을 걸어요. 이긴 데가 또 있어.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개체교회에서 형성한 재산은요 그 교회에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좀 그 재산을 독립교회로 만들어서 독립교회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정을 제껴놓고 개체교회에서 당회에서 교회 정관을 만들어요. 사실은 그게 장정 하위법인데 그리고 탈퇴하는 순간에 이걸 독립법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 탈퇴했네? 근데 구성원들이 그 당회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정관을 만들었네? 아무리 감리교회에서 재단 사무국에서 법원에 가서 아닙니다. 이거는 증여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도요. 자치법, 개체교회에서 만든 자치 규정에 분명히 하나가 못 박아 있잖아요. 하다못해 과반수로 정관을 만들었어. 3분의 1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반수를 만들면서 여기에 우리는 교단 탈퇴 결의를 과반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대개는 교단 탈퇴 결의는 민법상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제적으로. 근데 정관을 만들 때 우리는 과반수로 찬성한다. 교단 탈퇴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은 이것도 인정한다니까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거를 만약에 감리교회가 방치한다면요. 교회는 사유화가 되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작당을 하면요. 그거 당연할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감리교회 입법위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예요. 자,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우리 장정을 가지고 행정하잖아요. 장정을 가지고 선서하고. 그럼 개체교회 담임 목사나 이런 분들도 뭐 가지고 교회 행정하죠? 장정하죠 하는 거예요. 의회법, 경제법, 조직과 행정법. 장정에 있는 거 가지고 목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직무 규정에 보면은 장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장정을 받아들이고 장정에 따라 안수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감리교회 목사가 장정 슬그머니 덮어놓고 교회에서 따로 장정을 만들어. 근데 이 장정과 안 맞아. 그럼 그런 목사는 범죄자를 다스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방치하게 되면은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리교회 목사라면은 장정을 준수하기로 직무상의 기본적인 자세가 의무가 장정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준수 안 해. 그럴 때는요. 개체교회에서 교인들을 현혹해가지고 우리는 개체교회 교회 장정을 따로 만듭니다. 슬쩍 그렇게 만들면서 비틀어가지고요. 탈퇴를 자유롭게 하게 하고 또 사회법원에 가서 그걸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그 전에 이걸 예방하거나 그 전에 조치해야지. 일단 탈퇴하고 독립교회가 된다고 독립교회를 위해서 이게 교회 개체교회 정관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탈퇴하잖아요. 사회법에 가면요. 판사는 이걸 들어준다니까요. 그 전에 조치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감독회장이나 감독들이요. 현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그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게 헌법 제20조란 말이죠. 이 헌법의 모델은 뭐냐면요. 미국의 헌법 수정 제1호입니다. 우리 지금 헌법이 거기서 그 샘플을 가져왔어요. 헌법 20조를 미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수정 제1호 헌법을 공포한 다음에 4년 후에 수정 제1호 헌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조항인데 미국의 헌법도 그렇게 됐어요. 국교를 정하는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청원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 금지로 나와 있습니다. 국교를 인정하는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국민의 청원을 금지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이거는 엄한 금지 아닙니까? 절대성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종교의 자유가 언제부터 된다 보니까요. 이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식민지죠, 미국이. 그때에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윌리엄스가 있었는데 조지 윌리엄스. 이 사람이요. 미국의 식민지에 가서 선교도의 후예로 갔겠죠. 거기서 부르짖는 게 뭐냐면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했어요. 종교의 자유의 한 일종으로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나마 식민지 사회에서 지금 제가 연상해 보는 식민지 사회에서
영국의 성공에 앵글리칸 처치가 미국이 아메리카가 영국의 식민지 아니야. 특히 부분적으로지만. 그러니까 이 영국 성공회는 국교고 이 사람들이 식민지 국가에 와서 역시 국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청교도들이나 이 신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 주장하죠. 정교와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추방당해요. 그래서 한 지역 동네로 가서 피난처를 만들어요. 기독교인들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마을을 만드는 거죠. 그게 무슨 로드라 그러던가 무슨 로드인데 거기서 그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 지 168년 만에 드디어 미국 헌법 수정 제1호가 나온 거야 이게. 168년 만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나오는 그 한두 문장이요. 얼마나 깊은 그 사연이 많은 겁니다. 지난번에 유럽에서의 30년 전쟁 얘기할 때도 제가 반복해 얘기했지만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의 보루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무너져. 그래서 피비린내나는 순교자들이 나온 것이고 요즘 철없는 정치가들이 이런 기독교 역사를 모르고 이 신앙의 종교의 자유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알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걸. 역사가 정언합니다. 이 정치가들도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요. 미국의 헌법을 만든 메디슨이라든가 아니면 누굽니까 독립선언을 초안하신 그런 그런 분들 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미국의 헌법 수정제 1호를 만들 때 굉장히 신랄한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세우는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말하면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헌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 그걸 절대 만들지 마라.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라. 자유를 인정하는 얘기죠. 교인들의 청원권, 기본권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이 정부와 종교와 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엄격한 분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분리, 자발적인 분리, 그 다음에는 분리와 협조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헤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은 간섭은 하지 말고 협조는 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수정제 1호에 담기듯이 그게. 그런 신랄한 토론을 통해서 그 1호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한말 고종 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올 때에 아마 예수 믿자고 하고 교회 세운다고 하면 못 들어갔을 겁니다. 의료, 우리는 사람을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실제 수술을 해가지고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전염병들을 예방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문을 개방하고 그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은 궁중이 인정하는 궁중의가 돼가지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스크랜튼이라는 의사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와서 참 불쌍한 우리 국민들을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료 부분이나 또 교육 부분 있잖아요. 미국도 전통적으로 의료와 교육은 교회와 정부가 협조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걸 우리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말에는 이 분리와 협조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정신.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됐지만은 이 종교 분리 원칙은 많은 사연들이 있고 우리 헌법에도 그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면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마틴 루터의 그 두 왕국설에 있는 것처럼 아주 유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목사님들이 왜 뭐 정치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누교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두 왕국에 살잖아. 그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을 거기서 자유를 통해서 파생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고수해야 돼. 정부도 이걸 알고 협조할 건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도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정의 변천인데 미국 감리교의 장정의 특징을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요. 유달리 제가 이렇게 미국 감리교의 장정을 자꾸 얘기하는 얘기는요. 그걸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한글로 된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읽어봤는데 좀 우리보다 한 3배는 두꺼워요. 역시 법이 발달한 나라고 그 나라를 건국할 때에 건국자들이 다 법학자들이 있었고 또 계몽주의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미국의 장정은 월등해요. 한국에도 그 장정을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발전시키지 못했고 우리는 그걸 왜곡시켰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장정을 자꾸 그걸 발전시켰어요. 제가 27가지로 제가 강의록에는 그걸 표현했는데 제가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단락이 고정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실정부터 보면은 헌법 제1조, 2조, 3조, 4조 이런 게 있잖아요. 조 밑에 보면 몇 항, 몇 호 이런 게 있어요. 이 조가 흔들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장정은요. 단락. 이 단이라 그래. 우리는 이렇게 가로를 치는데 가로를 쳐가 그게 단인데 그 가로친 숫자가 흔들림이 없어요.
만약에 1 그러면 그거는 옛날 장정이나 지금 장정이나 미국 장정 보면은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결문이나 교회 재판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옛날 판결문이나 지금 판결문에 나오는 그 단 그러면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내용이 똑같아. 그게 그렇게 해서 헌법 또 의회법 조직의 행정법 그 단락별로 단락의 일련 번호가 쫙 돼 있는데 만약에 의회법에서 만약에 경제법으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회법이 1조부터 만약에 이게 천조까지 돼 있어. 그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은 실제 장정을 보니까요. 한 900조까지 돼 있어. 1조에서 900조.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획정제법으로 넘어가면은요. 1001조 이렇게 돼 있어. 1001조. 그러면 900조부터 1000조까지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의회법이 추가될 때에 학교에서 그 여유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뒀기 때문에 단락이 고정되는 겁니다. 이게 꽉 채우면요. 의회법을 할 때에 999조에다가 만약에 1000이야. 그러면 의회법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제법이 다시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면 단이 자꾸 흔들려 안 돼. 그래서 미국 장정을 보면서 단이 고정되어 있다. 확실히 합리적인 사람들. 법의 그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단을 고정시켰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선언이라는 장정의 서두의 역사적인 선언이 나오는데 그 미국 감리교회의 성격을 거기서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분열됐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떠한 싸움이 있었고 뭐 이렇게 누가 수고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들의 역사를 장정 서두에 두고 미국 연합 감리교회를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요. 우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 장정에 나오는 역사의 부분하고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진솔하게 부끄러운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 그대로 또 잘한 건 잘한 거대로 그대로 역사를 서두에 선언 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미국 감리교 헌법에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게 개정 제한 규정이에요. 이게 헌법에 있는 거는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개정 제한 규정이 있는데 감독제도, 감사제도, 그 다음에 그 수익금 사용을 변경시키는 거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미국은 재산이 많은 분들이 죽으면 이걸 증여를 해요. 그래서 재산들이 많아. 감리교회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 그러면 증여받은 재산 혹은 출판 사업이 워낙 활발하잖아요. 미국은요. 출판 사업이 활발해서 출판 이익금 있잖아요.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걸 헌법에 정했어요. 은퇴자를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순직자를 위한 미망인들을 위한 생활비 보조라든가 자녀 교육비라든가 그 출판 수익금이 엄청난데 그런 거를 이런 용도 외에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있어요. 그걸 헌법에 정해져. 여러분 사람 다 돈 좋아하잖아.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돈을 쓰는데 역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의회 구조. 감리교회 의회가 몇 개 있죠? 5개 있잖아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있는데 맨날 시험에 나오고 뭐 시험에 나오는 건데 미국의 헌법에는요 딱 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뭐예요 그게? 연회와 구역회. 연회와 구역회를 기본 의회 구조로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맨날 당회 없애자, 구역회 없애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방회 없애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총회 없애자 나오고 아니면 연회 없애자 나오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왜 미국은 헌법에다가 연회와 구역회를 기본 체제로 뒀냐 이런 얘기예요. 감리교회는 이 두 의회가 없으면 존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회는 누가 행정에 책임을 지죠? 감독이에요. 감독. 목사 안수를 두고 목사를 파송하고 실제 선교 정책을 주관하는 곳이 연회입니다. 감독이 회의를 주관하는 연회가 중요한 의회고요. 구역회는 누가 주관해요? 감리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회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역이 있어나 마나한 거라고 이건 장로교적인 사고방식이고요. 반드시 감리교는 의회 구조에 근거해가지고 감독 제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향식으로 되어 있어요. 총회에서 취임하고 연회로 파송하고 연회에서 임명받은 감리사를 지방으로 파송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주관하는 의회가 물론 지방에도 하지만 지방에는 구역회들이 모여서 지방을 이루는데 하나의 그는 그 지방교회 연합체 형격이 강하고 개체교회의 구역회는 뭐냐면 모든 교회는 구역회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없는 체제를 갖는 겁니다. 뒤집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감리사가 주관하는 구역회, 담임 목사가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구역회가 되면은 바로 감리사가 와서 구역회를 사회를 봐야 돼. 필요 없다고 내가 보겠다고. 그러면 구역회 효력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동수규정도 다 미국 장정에 나온 거고요.
교역자는 고용인이 아니다. 이것도 선언적으로 돼 있어요. 교역자는 고용인이 아니다. 이 장로교에서는 교역자를 고용인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감리교의 교리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요. 미국 감리교회는 성공의 그 39제 조항에서 뺄 거 빼고 25개만 인정했어요. 미국은. 그런 거를 더 이상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신경 같은 거.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개신교의 그 교리가 있어요. 니케아 선언이라든가 또 칼케돈 선언이라든가 이런 이제 나오는 개신교 전통적인 교리. 사도신경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로 폐지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선교 정식을 할 때 소외된 사람들, 노인층, 청년층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의 정신이 여기 돌볼 사람을 반드시 교회가 먼저 배려하라는 얘기고, 교회 재산을요 교파가 다르더라도 그걸 협동해 쓸 수 있게 해놨어요. 한국의 감리교인들이 미국 가서 예배 처소가 없으면 뭘 빌렸어요? 미국 감리교회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선교에 필요하면 그렇게 협동해서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개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파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 사법위원회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사법위원회의 판례는요 장정 개정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장정 개정위원회가 있고 뭐 입법부에서 심의해가지고 장정 개정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최고 사법위원회가 판결한 내용을 다음 총회에서 자동으로 장정 개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장정을 보면요 그 하단에 보면은 주가 있잖아요. 주가 뭐 본문에 뭐 1번 해놓고 아래 보면은 1 요거는 몇 년도 최고 사법위원회의 판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 개정을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입법위라는 뭐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뭐 다수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존의 장정을 가지고 해석해서 재판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장정 문구라든가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냐. 사법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이런 27가지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역시 큰 나라답고 또 참 그 국민들의 교회의 권위나 또 교인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감리교의 특징인 이 감독제도, 의제도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흔들림이 없는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함부로 개정할 수 없도록. 우리 감리교 장정 개정 역사가 곧 나오지만 보면요 정말 많이 흔들어놨어요. 특히 감독회장 임기 가지고요 4년, 2년, 4년, 2년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냥 수없는 개정을 했어요. 그 헌법이 바뀌면 법률도 바뀌잖아요. 참 즉흥적으로 만들고 올해 만든 법이 2년 뒤에 바뀌어 또 이게 또 20년 뒤에도 폐지가 되겠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이게 혼란하죠.